Today's scripture reading is Romans chapter 4, verse 18 to 25, page number 244.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 제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페이지 243면의 말씀, 또 주보에도 있습니다. Read Bibles one by one,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무죄한 것 때문에 내주님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신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기도야. 새로 나오신 분 제가 소개를 올려야 되는데 조남을 잘 몰라서 저기 조남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써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박희열 성도님하고 유화진 성도님 오셨고요. 또 김정화 회장님 오셨는데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캘리포니아 서부에 데스밸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막이 있습니다. 저는 딱 한 번 가봤는데요. 이 데스밸리가 1000년 만에 내릴비가 한꺼번에 내려서 데스밸리 사막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데스밸리를 관광하러 많은 차들이 푹 잠기진 않았지만 진흙밭에 빠진 것처럼 빠져서 꼼짝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특별히 강남에서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1년에 내릴 비의 1년 만에 내릴 3분의 1의 비의 양이 쏟아졌어요. 그저께까지 전국적으로 사망 31명, 실종 11명, 이재민은 7,000명, 자동차는 9,189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어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복구가 잘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진단에 대한 원인들을 과학자들이 내렸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는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석탄, 또 석유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지구를 자꾸 뜨겁게 데핀다는 거죠. 너무 데우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하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뜻하지 않은 홍수와 폭우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옛날에는 10년 만에 폭우 그러면 와, 그리고 다시 한번 뉴스 봤어요. 근데 이제는 50년 만에 폭우해도 눈 하나 깜짝 별로 안 해요. 이제는 어떻게 100년 만에 폭우 그러면 잠깐 봐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장수하는 거죠. 또 100년의 삶을 사는 건데 우리는 이 100년의 삶을 미리 홍수와 폭우로 앞당겨서 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 현상을 보면서 100년 만에 폭우, 1000년 만에 폭우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야, 내가 건강하게 산다는 게 뭘까? 잘 산다는 게 뭘까? 또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년 만에 홍수를 만나도, 1000년 만에 홍수를 만나도,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홍수를 만나도 변함없는 한 가지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엘무디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실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친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헤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 믿으면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 그럴 줄 몰라서 처음부터 믿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럴 줄 몰랐어요가 아니라 정말 영원히 후회할 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당연히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 믿음이 오락가락했어, 그 사람 믿음이 뭐 좋다가 나빴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 보니까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할까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만 해도 죽을 것 같으면요 믿음 약해져요. 죽을 것 같으면 믿음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죽을 것 같아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위대한 믿음의 비밀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하여지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테네사스라는 말. 그 말의 의미는 흔들거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약해집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든지 흔들리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흔들리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뢰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약해지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럴 사람 좀 이상한데. 여러분 뭐든지 흔들리면 약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해지지 않은 믿음에 대한 비결을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약해지지 않는 믿음의 키가 있다면 따라해 봅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장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보여주면요 보고 믿어요. 심지어는 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이렇게 보고 믿는 거 쉬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의 특징이 있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어요. 희망 가질 수 없어요. 소망 가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말을 오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against라고 번역을 해요. 여러분 against가 무슨 뜻이죠? 맞섰다는 거예요. 문제에 맞섰다는 거예요. 문제에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가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문제에 도망가는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난 인생은 문제야. 문제들은 오늘도 도망가고 내일도 도망가고 그렇게도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약해지지 않는 믿음은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야. 내가 풀어야 될 일이야. 내가 넘어가야 될 일이야. 내가 통과해야 될 일이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against 통과할 때에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요. 아브라함 뺀다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요? 갈렙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파송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정답을 다 맞추고 보고했죠. 10명은 뭐라고 보고해요? 그 나라 엄청 거인들입니다. 우리 안 됩니다. 세상 말로 택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을요, 우리 밥입니다. 우리 밥입니다. 거인들은 우리 민족의 밥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작가의 말처럼 거인이 클수록 뺏을 밥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뺏을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0명은 들어와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2명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어게인스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85세가 되어서 다른 집파들은 저렇게 좀 편안한데, 비옥한데, 쉬운데 그런 걸 달라고 그러는데 갈렙 뭐라 그래요? 이 상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부수의 그 강력한 싸움 잘하는 그 민족이 있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아마 집안에서 난리 났어요. 할아버지가 돌았어, 아버지가 미쳤어, 왜 하필이면 저런 땅을. 근데 그 땅을 차지해요. 아마 갈렙의 인생의 전후후무한 업적을 그때 바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갈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문제 앞에 도망갈 때 그 문제를 맞서서 꿋꿋이 그 문제를 풀어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300만 불 도네이션할 때 많은 분들이 떠났어요. 시험 들어서요. 남아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또 별일이 많이 할 거예요. 또 26일날 크로징하면 또 150만 불이 크로징을 하게 돼요. 그럼 또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개의치 않으세요. 정말 귀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문제에 맞서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자들. 내가 뭐라 그러든지 누가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지역에서 영적으로 제일 가는 교회를 세워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한테 그런 전화도 와요. 목사님, 교회 다 이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면 가서 올게요. 속으로 제가 그런 얘기, 속으로 막 노스 속으로 막 그때 왜 오는데? 어려울 때 와서 자리 지키고, 어려울 때 와서 문제 앞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진통하고 같이 애쓰고 같이 노력해야죠. 그렇잖아요. 편하면 누가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다 깔아주면 누가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편안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신앙은 어려울 때 자기 자리 지키는 신앙이 귀한 신앙. 고난당할 때 자기 자리 지키는 신앙이 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대요. 저는 그거 믿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만들될 거예요. 근데요, 내가 믿음으로 내 자리 지키고, 믿음으로 내 할 일 감당하고, 믿음으로 내 주시는 삶을 내가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내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믿음 가지고 가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 주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해지지 않는 믿음은요, 한번 따라봅시다. 20절에 볼까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 번째 한번 따라해봅시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죠. 네. 히브리어는 아만이라는 말. 이 말은 마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믿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가 나의 믿음의 정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마음속에 어떻게 엉뚱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No. 당신의 마음속에 엉뚱한 거 다 들어가 있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해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75세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네 가정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심하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99세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100세에 네가 너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낳았죠. 자, 토탈해 본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2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아마 제 성격 같으면 2년만 기다리다가 하면 경상도로 때려치웠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이 없어서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왜 기다렸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가슴에 품고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25년의 세월을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오래 담고 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숙성이 되면 약속이 되고요. 그 약속이 숙성이 되면 확신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취합부라고 해도 어떻게 아니야.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숙성이 돼서 약속이 되고 이 약속이 숙성이 돼서 확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더라고 합니다. 종종 저를 보고 그런 얘기해요. 참 목소리가 약해 보이고 독하다. 제 머리를 복해서 깎은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복해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 봤습니다. 아쉬운 게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고지가 바로 저인데 그 앞에서 와장창 잡아주고 떠나고 시험 먹었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가는 분들 보면 참 아쉽네요. 근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설명해도 되는가? 본인이 경험해 봐야 돼요. 미국 생활처럼. 창세기 48장에 야곱의 임종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요셉과 가족들을 다 데려놓고 창세기 4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기업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어떤 말을 기억할까요? 제가 요즘 참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애들은 나의 어떤 말을 기억할까? 맨날 야단치는 거, 똑바로 해라, 바로 해라, 그런 말. 정말 요셉처럼 그 아버지 야곱의 유산을 받은 그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합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베개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말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천년경에 마테오 리치가 중국 선교를 하기 500년 전에 7가정이 박해를 피해서 중국의 허난성으로 이동을 해요. 유태인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해요. 너무 장사를 잘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옛날 중국 그 왕조겠죠. 7개의 성씨를 그들에게 주고 니네 마음대로 선택해. 그리고 어떻게 거기 머물게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뭘 합니까? 신화국이라고 하는 회당을 세워요.
중국 여자분들하고 결혼도 하지만 시나고기를 세워서 똑같이 날마다 유대교 율법을 공부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해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다. 지금 우리가 떠도는 민족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면 꼭 그때 이스라엘로 돌아가. 그리고 돌아가세요. 1000년이니까 또 아버지가 그 유언 남기고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환란성에 있던 유태인들이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청자 교육이에요.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자식은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예배드리지 않는데 자녀들한테 예배드려야 돼요. 웃기는 얘기예요. 부모는 기도하지 않는데 너희는 기도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죠. 목사는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목사는 예배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예배드리셔야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대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 종류의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친구들의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 지붕을 뜯고 친구를 데려오죠.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죠. 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환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가에 내가 손만 대기만 하면 내가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고침받아요. 그리고 한 직원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다, 잔다고 말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믿었을 때 주님께서 살려주세요. 이 믿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환경 바라보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왜 어떤 집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세상만으로 재수가 좋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나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지고 내가 얼마나 믿었는가,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가, 얼마나 버텼는가, 얼마나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간다고 편해질까요?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망하게 하려고 저기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정말 제일 가는 교회,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약해지지 않는 믿음은 우리 24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세 번째 약해지지 않는 믿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할 수 있도록 동참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라는 거예요. 감동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잠깐 소개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소명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기의 비전에 대해 설명을 해요. 얼마나 웃긴 자잖아요. 지금 월급 누가 주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왕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정상인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거기다가 어떻게 솔직히 나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필요한 돈도 필요한 물자도 필요한 사람도 좀 보내주십시오. 참 웃기지 않나요? 당당한 얘기예요. 아마 어이가 없었겠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합니다. 800마일이 넘는 길이었어요. 자동차 타고 간 거 아니잖아요. 걸어서 낙타 타고 그러고 가지 않겠어요. 도착한 지 3일 만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야, 이 동네 맛집이 어디야? 예루살렘 성이 맛집 찾지 않았어요. 물론 맛집도 없었겠지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볼 때마다 가슴이 털려버렸어요. 왜 느헤미야가 피곤하지 않았겠어요? 그 긴 여독에 나 좀 쉬고 싶어, 나 좀 사우나 가고 싶어, 나 좀 한숨 자고 싶어, 그런 유혹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내게 준 사명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나의 사명일까요? 내게 준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준 감동을, 반복적인 감동을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아니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준 감동이 있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얘기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야. 그럼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동네 이웃들, 목사님들,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나는 그 일해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 하라고 내게 감동 주셨습니다. 그 일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돼요. 얼마나 놀라워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나가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근데 기쁨으로 하죠.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실력이 없어서요? 열심히 부족해서요? 아니죠. 진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요 쉽게 해내요. 심지어는 죽을 자리 가서도 어떻게요? 씩 웃어요. 미쳐서가 아니라.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 아무리 쉬운 일이도 어떻게요? 짜증나요. 불평스러워요. 내가 이거 왜 하는데?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또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요, 하는 일들마다 불평이고, 하는 일들마다 짜증나고, 하는 일들마다 어떻게요? 속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54번 교회로 이사를 가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 참 원함이 많아요. 저도 원함이 많은데 하나님, 내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함 이루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뭐 원하세요? 뭐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원하는 대로. 목사가 밀어내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원함을 이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우리 신앙생활 가끔 제가 김밥, 우리 매주마다 간식 김밥 감사한데요, 김밥에 들어있는 당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당근. 자, 이 당근을 주스로 만들는지 이 당근 가지고 김밥에 넣든지 누구 마음이에요? 요리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거 뭐 따질 거 없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쓰임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가지고 주스로 쓰시든지 나를 가지고 김밥 재료로 쓰시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나는 수준이 있어서 나는 김밥 재료는 못 들어갑니다. 죽었다 깨어나요. 품위가 있죠. 나는 당근 주스 정도로 해야 됩니다.
안 되잖아요. 제 마음에 기도 제목 중에 또 하나가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들은 선교 현장에 꼭 한 번씩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뭐든지.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좀 가슴으로 말하는 선교. 제가 종종 대화하다 보면 공허할 때가 참 많아요. 머리로는 얘기하는데 이게 안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가슴으로 얘기하는 선교, 가슴으로 얘기하는 전도, 정말 가슴으로 얘기하는 교회, 가슴으로 얘기하는 선교. 참, 아마 머리로 한다면 목사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평생 목회만 하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또 수많은 목회들을 해봤자 이거 하면 저거 해. 이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말씀.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일까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많은 문제들 얘기하죠. 근데요, 그 문제들의 원인을 따지러 간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되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섬김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 하나님의 감동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감동만 있으면 웃고 넘어갈 일인데, 감동이 되지 않으면요 걸리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일 하겠습니까?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일하길 원합니다라고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